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싸운 경우가 와이프랑 다툰 거 빼놓고 거의 한 손가락에도 꼽기가 어려운데,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길 수 있는가에 몰두하는데 힘이 없으면 맨날 지더라고요. 오늘 그 힘이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짖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복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세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남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한 주님, 오늘 그것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며 떨리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으로 이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지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지난 날들의 우리의 허물들과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깨끗이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가 진정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랑과 배려, 용서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에 부끄럼 없고 모자람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움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저희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간섭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옵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사모님과 김예은 선생님에게 힘 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각 지역에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최유찬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사 영육간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들보다 미리 앞서 나가시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 힘과 지혜를 받아 회개하고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 성경 공부 마지막 5주차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아마 이번에 수료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 내일 아침 새벽 4시 30분서부터 금요일 날 오후 5시까지 3시 정도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한길교회 LA 한길교회 The Way Church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길교회의 고광선 목사님과 팀들이 들어와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끼쳇와 그리고 장희성 선교사님, 정우영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 고생하셨던 우리 박성우 선교사님의 사역이랑 전부 다 소개받고 돌아가셔서 아마 단기 선교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엔 제가 같이 동참하는 일이라 저에게도 힘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오신 그 한길교회 담임 목사이시는 고강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설교해 주시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귀한 시간 좀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에 대한 광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나 9월 첫 주일 되게 되면 신청서가 주보안에 배포될 것입니다. 그때 적어서 꼭 내어주시. 전 시간을 다 갈 수 없으면 일부분이라도 가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도 적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귀한 시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여로보암의 대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당신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에 함께 하시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 그리고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여 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성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처음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꺾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손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은 회유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단칼에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으로 잡으면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자기의 치유가 목적이었어요.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 손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낫고 싶은 거예요. 회복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팔을 고쳐달라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되게 웃기다.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다라고 그 전능하신,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애굽 장군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그 힘든 시간을 다 건너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많은 시간을 가졌던 그 위대한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말했으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빌 생각은 못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쫙 뻗었는데 말랐어요. 그럼 그 신에게 구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요. 자기도 믿지 못하는 신을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하면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와서 울고 불며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면서 그 신에게 간절히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어리석구나. 백성들은 어리석구나. 여기에서 제가 보면 우민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백성들은 이거 참 다루기가 쉽겠구나. 내가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이게 진짜인 듯이 몰려드는구나. 그래서 우민정책, 우상화 정책을 하는데 굉장한 활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인생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고쳐달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하나님에게 말해서 나 좀 고쳐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내 하나님이지 내 신은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내 하나님은 아니야. 네 하나님인데 그 네 하나님에게 구해서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이 여로보암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되시길 거절하신 적이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왕이 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10지파를 가지고 내 계명을 다윗이 행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든든함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다윗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다가오셨지, 그분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시겠다고 거꾸로 얘기하신 적은 있어도 외면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오늘 이런 여로보암조차 고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못 찾아가고 다가갈 수 없는 인생들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여 그분을 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은 안 돼, 그래서 소리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할 존재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모니카처럼 2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회복시킨 놀라운 결과가 있듯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멈추고 흙으로 다시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는 지난주 나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자신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따위로 살았는데, 지금 이런 몰골인데, 이러한 형편인데, 이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러한 거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의 간구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여로보암이 회유하는데 그걸 거절해도 그가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쳐달라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오지랖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오지랖 좀 배웁시다. 딱 선을 그어놓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갚아준 것, 이렇게 손익 계산해서 나아가지 맙시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우연히 짤을 봤는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퍼주면 이용당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하면 어리석고 너는 손해만 보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선하게 대할 만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라, 아무에게나 그에게 퍼주지 말라, 도리어 너는 당할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낙오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짤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인문학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손해봐라, 이용당해라, 내가 갚아줄게. 우린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무조건 손해보셨고 무한정 그는 오지랖 넓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왜? 상대방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오지랖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는 모습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로보암의 제안의 모습, 7절의 제안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침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보상의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지 그런 거 아니다. 또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가 계책을 꾸민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책이라고 믿어집니다. 감사와 보상의 의미가 아닌 것이 8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증명해 주는 말이 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편에 딱 서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얘기할 필요 없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진 징표를 가지고, 그 기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확실하다라고 외치면 앞으로의 그의 왕좌는 아주 탄탄태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순간이에요. 당연히 회유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철저히 이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욕심 안에 갇혀서 그런 생각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벽 기도의 민수기를 나누면서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 욕심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조차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장수의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장군의 모습을 그는 못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앞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번의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그를 잡으려던 손이 말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징표로 제단이 부서지고 그 위에 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마른 손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문자답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구나, 엉뚱한 쪽으로 툭 뜁니다. 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을 더 극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가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기가 골마 썩어지고 있는데 비본질을 건듭니다.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엔 썩어서 긁어내든지 심할 경우 절단해야 될 정도의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못 알았을 때 생기는 이러한 일 가운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이 일이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아니던데요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무리 말리고 사람까지 보내서 말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대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기는 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로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이야기인데, 수천 년 전에 이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언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이전부터.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걸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해 왔는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들 욕심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 내버려 두기로 했어. 이래서 놔두는 적은 있습니다. 이래서 그가 타치하지 않는 적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걷어버리는 순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안목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인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과 찬송가가 같이 있는 그러한 찬양책을 발간하면서 앞에 저에게 글을 하나 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히 그런 책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원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원하시는 이유,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제 모든 사역과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일,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 내가 한 일들, 이 벌어진 일들을 보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내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좀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쭉 빠져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뉴스를 딱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바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이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이라도 사랑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8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회유를 거절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여로보암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징조를 보내시며 치유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갇혀 삽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그가 들고 나옵니다. 내용은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귀한 교훈으로 오늘 제시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포커스를 잡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베풀겠다라고 회유하는 소리가 들릴 때 8절 보니까 단칼에 회유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회유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달콤한 회유성 유혹의 말이나 방법을 단호하게 썰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한국에 밤길을 다니다가 보게 되면 새칭 삐끼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있는 술집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많은 전단지를 들고 괜찮게 생긴 그 사람들이 쫙 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시간 좀 갖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할 때 진짜 상관조차 않고 들은 척조차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정말 많은 그런 일하는 삐끼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냥 피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 다시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그 종이를 받아들은 사람에게는요 다시 갑니다. 꼭 다시 가서 집요하게 계속 어쩌다 저쩌다 좋은 말로 꼬십니다. 거의 99% 그 삐끼에게 끌려서 거기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영업하는 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캐치해내는데, 영물인 마귀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까? 단칼에 끝이지 않기 전에는 우리 마음 빼앗겨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상관 안 해 하는 단칼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다른 것에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들으세요. 저 인생은 말이 안 통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소통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에게도 되지만 그 보통의 경우에 회의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회의 시간도 거의 없다고 그러니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 아니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나와 저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물러날 수 있는 부분과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을 설득해서 무너뜨려서 내 걸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 안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소통이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라는 뜻이지 서로 말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건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뜻을 설득해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아주 야릇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집하고 가는데 그들은 설득하고 싶은데 그 설득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성경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끊어내십시오. 쟤는 말이 안 통해. 그 말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앞에 8절에서 했던 모든 내용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답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결단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영적 전쟁과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이 입어야 될 전신 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장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여서 그냥 빠바바박 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적이 누군지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싸울 때 필요한 방법과 무기들을 이 에베소서 6장은 쭉 나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검입니다. 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장은 그 공격용 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검이 되어서 너가 상대방을 찌르고 싸울 때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유혹을 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 법조문에 있는데 그걸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몇 항 몇 조에 이러한 사안이 있었고 이러한 사안이 판례를 통하여 이렇게 결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도 그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라고 뭘 명해야 되지? 성경이 뭐라고 썼더라?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웃겠어요. 그 어둠의 영이 좀 똑바로 좀 알아라. 도망갈 준비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러고서 총을 탁 탔는데 탁탁탁 뭐 이래가지고 결국 죽는 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빈 총이에요. 빈 총. 기껏하여 그거 집어던지면 피하면 맞아 죽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총알이 되고 내 화살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나 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10절에서 여로보암의 회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가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곧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낼 때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인생은 그냥 고지곧대로밖에, 제발 이런 말 좀 들으라니까요.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어? 나도 알아. 그렇게 살면 편해. 너희들이랑 있는 듯 없는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지내고, 그래서 너희들과 그렇게 티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데 어떻게 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딱 멈춰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요즘 사람들에게 있는 일,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 제일 마지막에 경건을 믿어요. 경건은 압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왜 부인할까요? 경건의 능력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건데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맞고 교회 안에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못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누가 되겠어요? 목사인들, 선교사인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난리를 합니다. 내 의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말씀만 붙잡고 지식으로 딱 머물러 있습니다. 능력화되도록 되어지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없어집니까? 구름이 꼈지 해가 안 떴습니까? 이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식에서 머물게 하는 행함이 없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같이 이 말씀을 능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그의 말대로 살지 않는 여로보암에 그 손까지 고쳐주시는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 그 인생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혹 가운데서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근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직접 살아내므로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음을 보여주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때 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닥쳐오더라도 이렇게 단칼로 끊어내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오늘 말씀같이 기묘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취해서 사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까지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